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은 실망하셨지요? 젊은 목사가 아니라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목사가 강의를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 자리가 무척 기쁘고 또한 마음이 설렙니다. 왜 그럴까요? 제 손자가 바로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마치 손자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교회에서 지겹도록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나요? 아마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는 친구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5분도 아니 10분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편안히 먹고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등등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한자어로 빌기자와 빌도를 씁니다. 빌고 또 비는 것을 말하지요. 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며 그리고 교제입니다. 마치 육체가 호흡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는 부모님을 대화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말을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거나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부모님을 대하면 내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나는 누구하고 상의하나요? 휴대폰 전화기를 듭니까? 친구에게 가지 않나요? 아니면 선생님께 가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가나요?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우리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고민, 아픔, 괴로움, 소망,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창피한 것들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손자와 함께 만나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손자가 공부를 잘해서 1등 할 때일까요? 아니면 태권도 시합을 나가서 상장을 타고 상패를 타올 때가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기뻐하는 것은 제가 우리 손자 손을 붙잡고 같이 대화할 때입니다. 제 손을 잡고 조잘되거나 아니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또는 친구와 다투거나 화가 났을 때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가장 슬플까요? 제가 카톡을 보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제가 전화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저는 정말로 슬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손자가 제 전화를 받고 제 문자에 답을 하고 톡을 하면 톡에서 응답할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이거나 예배할 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앞에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있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 오늘 친구에게 따돌림 당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와 제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어렵나요? 두 번째, 기도하기 어려운데 왜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기도하기 쉽나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두 손을 모으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10분을 넘기 어렵습니다. 10분커녕 5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은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말씀도 읽으라고 하죠?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왜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모두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밥을 먹을 때나 시험 보기 바로 전이나 어떤 절망이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사악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서 죽기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도 쿨쿨 잤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했을 적에 제자들도 잠만 돼지처럼 쿨쿨 잤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 싫거나 때로는 어렵습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하기 싫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좋아하는 친구와는 대화하고 싶지 않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셋째로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특별히 예수님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다고 했고 바쁠 때는 오히려 2-3시간을 기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넷째,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언제 할까요?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자기 팀이 승리하기를 원할 때, 수술실 밖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행기가 납치될 때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기도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하기 싫습니다. 왜 기도하기 싫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단 4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떡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돌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돌이 떡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첫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했고 원했지만 결국 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고질병인 안질이나 뇌전증이 회복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교만할까 봐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대로 응답한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경험하고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기도 응답 시간이 너무 길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알게 됩니다. 저에게도 어떤 기도는 10년 아니 3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죽어서야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도 자그마치 7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내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 동안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유다의 착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울면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서 15년 동안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가령 내 심장이 뛰고 내 코로 호흡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심장은 뛰고 나는 코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심지어 잘 싸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5번씩이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유다 착한 왕인 히스기야가 곧 죽는다고 했을 적에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넷째, 기도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부모님이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했는데 정말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내가 죽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산 장수와 아이스크림 장수를 둔 엄마 이야기입니다. 우산 장사 아들은 오늘 비가 내리면 좋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들은 해가 쨍쨍 내릴 째이는 더운 날씨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엄마는 두 사람 다 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동시에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려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를 믿는 연세대학교 농구부와 명지대학교 농구부가 시합하기 전에 각자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학교 팀을 이기게 했을까요? 둘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면 이 지구는 미쳐서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나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가장 훌륭하고 바람직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넷째, 기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힘과 노력으로 시작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령 어떤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기쁨도 느끼고 마음의 평화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끝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생략하고 그냥 아멘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도 곤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을 보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단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고쳐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해결하여 주거나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 주시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과거형 기도로 끝내는 기도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좋은 기도 마침이 아닙니다. 기도한 내용은 현재적이고
그 응답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과거형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현재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내용이나 엉터리도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내용을 들으면서 동의하는 것에만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용도 잘 듣지 못하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우리는 피하여야 합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들먹이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풀어서 간단한 설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하는 기도는 피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요. 다섯째, 하나님께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하나요? 기도는 소리나 눈을 감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거짓 없고 가식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던 마음으로 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로 하던 마음으로 하던 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잡념이 생기고 분심이 생기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기를 참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러다가 잡념이 생기면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듣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새벽 기도회 같은 곳에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기도 소리가 들려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귀마개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기도합니다. 한결 기도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반드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거나 잘못을 뉘우칠 때는 무릎 기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서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은 대개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반드시 감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눈을 뜨거나 감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걸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심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10초간 기도해도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 때, 그리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3번씩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마치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서 머리를 맡기고
말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듯이.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는 연습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말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나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라고 고백해도 됩니다. 슬플 때는 그냥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냥 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할 때 소리도 크게 할 때도 작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였으며 언제 그 응답이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하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응답이 없다거나 더디거나 라고 생각할 때 기도 노트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다시 확신이 찾아옵니다. 흔히 기도하는 방법에는 ACTS,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이것에 영어로 표시된 부위가 있습니다. act가 있습니다. act에서 A는 adoration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C, confession,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S,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act는 기도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act 하나를 배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바로 영어로는 act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모본적인 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 바로 act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나요? 친구에게 카톡을 보낼 때 일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몇 번씩 다시 열어봅니다. 일자가 없어져야 친구가 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마음이 편해집니다. 택배로 물건을 주문하면 언제 배달이 될지 톡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다고 또 톡이 옵니다.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어떤 표시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냉랭한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나타날 리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면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가령 현준아,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거나 은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셔서 김할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꿈, 환상, 비몽 사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을 경계하거나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신비 현상을 좋아하면 신앙이 변질되거나 이단이나 사이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소리를 들어야 하고 성경과 비교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거나 교육하는 것은 우리는 경계하고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방치해 두느냐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우리는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더욱더 나보다 더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도 더 잘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부모님은 일터도 잃었는데 불신자 가정은 더 잘 먹고 왜 잘 사는 것이죠? 불신자 아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느냐고 우리는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도 고난을 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당대의 의인이지만 그 많던 재산과 노예를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하고 친척들은 다 멀리 갔으며 친구들은 나에게 왔지만 나를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합니다. 욥은 모든 사람에게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처량한 신세를 가집니다. 시편의 기자들인 신앙의 우리의 대선배들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날까 해주고 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였습니까? 제가 대신 시편 13편 1편에서 2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도 원수들이 조롱하고 능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이 시편 13편에서만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늦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다리다는 구절이 16구절이나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신자는 오죽할까요? 7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에 3가지 대답 중 하나를 주십니다. 첫째, 예스, 내가 줄 것이다. 둘째, 아니요, 노, 내가 주지 않겠다. 지금은 하나님이 왜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셋째, 기다려. wait.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예스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너 살 먹은 어린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칼을 줄까요? 칼을 주면 가지고 놀다가 다칠 수 있으므로 엄마는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칼을 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마가 당연히 칼을 줄 것입니다. 다만 조금 주의하면서 놀아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또는 어쩌면 엄마는 엄마에게 그렇게 칼을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그냥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용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주실까요? 그렇게 큰 돈을 용돈으로 주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필요하거나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나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음성으로 알려주시거나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른 사람의 조언, 설교, 책, 성경 등 여러 가지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음성, 꿈, 환상, 예언으로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교훈, 원칙, 사상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지만 속기 쉬운 예를 들어드리도록 합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랑 짝이 되라고 하셨어?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나와 상대방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 말은 자기 감정이나 확신입니다. 즉 가짜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아주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외출할 때 왼쪽부터 구두를 신을지 오른쪽부터 구두를 신을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응답받고 신을 신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또 외출할 때도 자동차를 탈지 자전거를 탈지 기도한 후 응답받고 자동차를 탈지 자전거를 탈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옳을까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지금 로봇이나 기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시시콜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회적 도덕과 윤리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내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응답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오거나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예라면 나도 야구가 하고 싶어 됩니다. 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 돼야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 선생님, 친구, 부모님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너 야구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막상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부에서 합격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여러분에게 근본 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러한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제가 섭외가 되었고 제가 이 강의를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겠다는 소제목을 집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자기가 기도한 것과 소제목이 너무나 흡사하게 이루어졌다며 만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예스에는 대개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 안 돼! 라고 하시면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척 어렵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사람이 대개는 선하게 응답을 하고 환경도 어느 정도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8번째, 기도하면 정말 만사 형통할까요? 모세는 구약성경의 유명한 사람, 모세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머무르면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구름이 출발하면 함께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주권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모세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함께 머물러 백성들을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의 노력이나 협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12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차라리 정탐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땅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도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기도만 매달려서 기도원 원장에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암덩어리를 제거해주고 완쾌시켜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는 신자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런 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신자들은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완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는 것을 흔히 봅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한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최고의 신학자요, 전도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의사인 누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의사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지만 의사인 누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항상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만사 형통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가 턱거덕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두드리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만 매달려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시험에 1등하고 인류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떼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신자들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복을 주는 종교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불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만사형통하여 복을 준다고 합니다. 무당도 열심히 구주를 하고 복채를 바치면 만사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공부, 노력이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3, 4일은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삽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교회당으로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를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서너 명이 함께 단체로 방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떨까요?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도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사회 나가면 반드시 그런 신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업인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교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거나 기도만이 능사라고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9번째, 소원 기도를 하면 꼭 지켜야 하나요? 소원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원은 한자로는 맹세할 서, 원할 원자를 쓰며 영어로는 vow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소원은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소원은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되면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컨대 어렸을 때 딸들은 아빠와 커서 결혼하자고 약속도 하고 손두장을 꼭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거나 나무나는 철없는 아빠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딸과 아빠는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빠와 결혼하는 딸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 애당초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약속한 소원은 부모님이 승낙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민수기 30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 말을 들었을 적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소원이나 그녀가 마음에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 제사의 일종인 속죄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속죄제라는 제사가 없어졌으므로 교회에 소원 불이행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원 기도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지키는 것도 훌륭하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또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구약의 제사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도 소원한 사람들의 제사 비용을 대신 내준 일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존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바울의 이런 행동에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나 제물 같은 의식행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서원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여 할 수 없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조폭이나 무서운 하등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시키겠다고 서원하여 신학교에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원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원을 준수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서원을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세원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징계하거나 매를 두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10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하나요? 다른 사람이나 이웃, 즉 교회나 사회를 포함한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 기도를 하면 아직도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면 되는데 왜 도고 기도냐고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도고 기도, 즉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둘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고 기도는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고 기도할 때 기도자가 추가적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대상자가 축복이나 평안을 받아들일 자세나 상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도 내용이 기도한 사람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하고 병이 낫고 범사에 잘 되게 하다는 기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도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도고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헛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다윗 왕은 원수들이 병이 들었을 적에 베옷을 입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그 기도를 받을 자세가 되지 않으므로 도리어 다윗의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과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 강구나 축복이 방문하는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도리어 제자들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반대로 기도자가 상대방에게 저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올바른 기도 방법과 자세는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럼에도 때에는 나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싶은 경우가 우리에겐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인내하지 못하면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훈이를 저주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다만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구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불쑥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를 위해서 내가 그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기도 후에 그와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다치는 꿈을 보여줬어. 너 조심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일종의 예언이냐 대언으로 주로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예언이나 대언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으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십시오. 기도는 아무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돈만 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때에 맞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